여러분에게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아주 쉽습니다. 어떤 분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목을 한번 다 보이시나요?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라 다 보이시죠? 네. 제목이 뭡니까? 평생 감사. 평생 감자? 평생 감사. 평생 감사인데요. 이 책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서점에서 잘 팔리는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읽기도 쉬워요. 여러 에피소드와 짧은 이런 예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전부 한번 보세요. 이 책 한 번씩 다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느 분이 나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셔서 선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젯밤에 이것도 다 읽었어요. 어젯밤에. 오늘 설교와 관계된 건데요. 제가 한번 또 다 읽었는데요. 마음이 막 새록새록하고, 여러분 이 책을 하나씩 사세요. 그래서 다 읽고, 아빠가 읽고 엄마 주고, 엄마가 읽고 딸 주고 아들 주고 다 읽어요. 부모님에게 주고.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중동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3명의 사원을 선발했습니다. 인사 발령을 딱 내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우리 집은 자녀들이 어리고 더위를 제가 잘 못 견디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해서 고사하고 안 갔어요. 2사람 직원만 지사장하고 함께 저 중동에 가서 이제 지사를 처음 설립하는데 같이 이제 처음 첫 발을 놓고 있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열악한 환경, 그리고 어려운 업무들이 막 태산처럼 많았습니다. 한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막 불만이 커져가지고 입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보냈다고 막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사원은요, 지사장이 물었어요.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도 이만하면 견딜만 합니다. 오히려 지사장을 옆에서 보조하면서요,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이윽고 지사가 잘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팀에게, 후속 팀에게 이 지사를 딱 넘겨주고 지사장과 함께 이 사원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중동의 지사를 처음 열러간 이 지사장이 회장 아들이었어요. 그 지사장이 새 팀을 맡을 때 과연 여러분 누구를 발탁했을까요? 당연히 묵묵히 감사하며 일하던 사원입니다. 그 사원은 훗날 그 회사의 중역이 되어서 높은 자리까지 승진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감사의 열매죠. 감사의 열매.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감사 생활을 추수감사절 통해서 한 번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이 좋은 감사를 절기, 때로는 기념을 통해서 연례 행사로 한 번만 몰아서 11월 셋째 주에만 그냥 진하게 감사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 아쉽고, 여러분 이 좋은 감사는요 늘 해야 돼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다시 감사해요. 다시 감사. 요즘은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기승전 감사. 기승전 감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하고 달랐어요. 바울은 다른 죄수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뭘 했냐면 바울은요, 찬송을 합니다.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기지가 않으시죠?
감사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겠어요. 먼저 여러분 감사는 절망을 찬송으로 바꿉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절망을 찬송으로 바꿉니다. 감옥을 예배당으로 바꿔요. 감사는 바울이 투옥됐어요. 투옥.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혹시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죄를 지어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됐다고 한다면 덜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원래 바울은 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서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볼 마음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6절 7절에도 나와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방향을 막으세요.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길을 여신 건 뭐냐면 바울이 꿈꾸고 자는 동안에 환상 가운데요 마케도냐 지역,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 지금 이스탄불에서 다리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면 그쪽이 마케도냐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마케도냐 지역의 어느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인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이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여러분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마케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에 와서도요 바울이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해오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다가 강가에 있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요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마다 그를 따라오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이 귀신 들린 노예의 주인이 이 노예가 귀신 들려 점을 치면 그 복채를 받아서 수익을 두둑이 올렸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여자에게서부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여자의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치고 복채를 받아서 돈을 벌던 이 사람이 바울이 그 여자에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니까 바울을 고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발 당해보셨습니까? 고발. 제가요, 고발당하면 힘듭니다. 그거. 고발당하면요 이거 밥도 안 넘어가요. 진짜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민사 문제, 형사 문제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났든지 뭐 어쨌든지 고약한 사람 만났든지 무슨 일 당해서 여러분이 고발당하면요 정말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이 바울이 그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 고통이 19절부터 24절까지 구구절절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19절을 보면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요 끌고 갑니다. 끌고 가. 그리고 상관들 앞에 관리들 앞에서요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해요. 이 바울이 우리가 지켜야
지키지도 못할 만한 풍습을 당한다, 악습을 당한다, 막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나서요, 바울을 막 고발해가지고 상관들이 이 문제를 잘 따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느냐,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다. 옷을 벗겨, 옷을 다 찢어버리고 채찍으로 내리친 거예요, 바울을. 신라를 채찍으로 내리쳤어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통해서 바울과 신라를 깊은 감옥에다가 던지라고 말합니다. 깊은 감옥 속에다가. 그의 발과 손을 여러분 착고로 채워서, 저는 착고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손과 발을 묶어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깊은 감옥에다 던져놓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요, 선교사입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자였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의 모든 헌신과 눈물과 수고와 사역의 결과가 여러분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옷도 다 찢김을 당하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비참하게 저 감옥 속에 헌신자까지 던져지다니요. 바울은 잠도 안 왔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은 자리에서는 진물이 나고 피가 흘러서 쓰리고 멍들고 아팠을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 복음 전한 것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받아 여기까지 온 것밖에 없고 나 순종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감옥에 던져져야 됩니까? 원망하고 아마 따질만 했을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을 오늘 성경에는 한마디로 딱 설명합니다. 25절을 보면 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한밤중에, 그래, 한밤중에. 지금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이요, 한밤중 같아요. 한밤중. 칠흑 같아요. 소망이 안 보여요. 절망 같아요. 어두워요. 답답하고 눈물만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불렀던 찬송이 어떤 성경학자는요,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본문 10편 100편이라고 그래요. 100편.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 바울과 실라가요, 그 답답한 한밤중인 인생의 절망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깊은 감옥이 순간 기도실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한밤중 고통과 눈물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옥에는요 바울과 실라 말고도 다른 죄수들이 많아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을 다 들었다고 그래요. 아마 어떤 죄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바울과 실라가 낮에 매를 많이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오더니 이게 좀 살짝 돌았나, 맛이 간 거 아닌가? 아니, 감옥 속에 있는 게 뭐가 좋고 억울하게 이 감옥 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좋고 매를 맞았는데도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할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요, 그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를 복음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채찍과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감옥에 있지 않고 동역자 실라도 함께 있어서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밤인데 감옥, 천장이 있는 감옥 속에서 이슬과 추위를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니까 감옥이 변하여 예배당이 된 줄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한밤중 고통 소리가 변하여 기도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 여러분 수도원하고 감옥의 차이가 그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그래요.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똑같아요. 행동도 규제받고요, 먹는 것도 부실하고 통제받고 한정된 공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는요, 찬송소리, 예배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 찬데 감옥에서는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분노의 소리만 가득 찬 거예요.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죠. 환경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감사하면 절망도 소망이 됩니다. 감옥도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감사의 능력이 뭐냐? 기승전 감사 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로 기적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로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했더니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감사하며 찬송했더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마다 묶였던 모든 것들이 착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일일까요? 특별하지요. 뭐 이거 좀 틀리면 어때요? 대답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이게 자연적인 일일까요? 특별한 일일까요? 놀라운 특별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26절 시작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갑자기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했는데 여기 26절에 갑자기 하고 마가다락방에 호련히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상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사함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열려요. 즉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치료법, 이 질병 치료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 치료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땡큐 테라피. 영어를 쓰니까 감동이 없네. 감사치료법. 감사치료법. 여러분, 이거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돈 베이크라고 하는 미국 분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감사의 요법은 완벽한 치료제다. 여기에는 부작용도 없고 돈도 들지 않는다. 식전 식후 따지지도 않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감사치료법이에요. 감사치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립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병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들이 다 보면요, 무슨 원인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가면 질병과 고통이 어디에서 나오냐? 스트레스 나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제일 많고 크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가 병 생기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올 때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누가 주면 받지를 마세요. 받지. 뭐로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안 받으면 되지.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태양이 막 쬐는데요, 태양 아래에서 왜 이렇게 덥지, 막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빨리 그늘로 들어가야지. 그 태양빛 다 받아가면서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늘로 피하면 되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 피하면 돼요. 감사의 그늘로 들어가요. 감사의.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사하면서 내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자꾸만 관계가 꼬이는 이웃이 있다면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이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꿔서 감사하십시오. 감사.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 여러분 칼럼을 좀 읽으십니까? 잘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람 책이라고 하는 칼럼이에요. 오늘은 어느 교수님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한인교회를 다닐 때, 한인교회에 다니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에 있지만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미국이나 이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요, 좀 약간 마음에 늘 서러움이 있어. 외국 생활, 객지 생활하면서요, 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변호사, 판사, 의사, 막 교수님, 막 그래도요, 사장님들도 영어가 안 되니까 괜히 이등신인 같고, 괜히 주눅 들어 살고, 기도 못 피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한 자유로운 것이 어디냐? 교회. 한인교회. 한국말 좀 되잖아, 한인교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래서 기쁨도 있고 위로가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밖에서 쌓였던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을요, 교회에서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밖에서 힘들었던 거 우리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거기서 상처 주고 막 아프고 그러는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굴까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냥 다 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요, 이제 한 5년, 10년인가 유학을 다 마치고 떠나올 때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신학책도 열심히 보고 공부하지만 사람 책을 좀 공부하세요. 사람 책. 하나님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면 새로운 과목을 하나 배우게 하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알게 해주시려고 저 사람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래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나와 다른 사람이면, 와, 오늘은 또 다른 과목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래요. 또 다른 일을 만날 때, 또 다른 스트레스 만날 때, 힘들게 할 때 감사하며 살라고, 사람 책을 잘 읽으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감사하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공부를 주님이 어떤 공부를 시켜주실까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치료돼요. 감사가 치료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불평과 불만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원망과 짜증도 불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가 내 믿음의 수준이다.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하면 믿음의 수준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불평을 많이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연수가 있고 직분이 있어도요, 감사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늘 불평, 원망.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있다.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수준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 주기전교회 성도들 수준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의 열쇠. 여러분 축복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 감사로 풀려질지어다. 옥터가 감사로 흔들려질지어다. 모든 장애물들과 닫혀있는 문들은 감사로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다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감사로 여러분이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영혼.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발에 묶였던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입니다. 간수.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심지어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칼을 빼서.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다 도망간 줄 알고. 그때 바울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하지 말라.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16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뿐 아니라 그의 집과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로 그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고발당하고 신문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 맞고 감옥 속에 던져질 때까지요 그 옆에서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간수예요. 이 간수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했는지 옆에서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자기 같으면 불평했을 건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것을 그가 본 겁니다. 그들은 죄수였음에도 감사했는데 간수인 자기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본 간수가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전도 중에 전도는 우리의 감사 생활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 가족들조차도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걸 보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요. 어떻게 너니 이렇게 감사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간증이고 이 감사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영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져요. 감사.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된 사건은 참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놀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함으로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마 감옥 속에 있을 다른 죄수들도 바울의 찬송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옥토를 흔드는 것을 보고 그들도 죽게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40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두 사람이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바울의 감사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비전 교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감사로 세워져요. 감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런 형편이라도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그 교회는요, 불평하는 교회, 원망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면 그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실천해봐야 돼. 실천해봐야 돼. 내 곁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격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땡큐. 권사님 고마워요. 잘못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부정적인 것만 찾아내가지고 왜 그렇게 참 다르게 좀 해봐, 빨리 좀 해봐, 여러분 이렇게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거, 좋은 거, 고마운 거, 세워주는 거, 여러분 감사로 우리 주기전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요, 누구 시키지 말고 누가 하면 돼요. 어려운 거
거 보이면 누구 사모님 일로 와봐. 목사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보이면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여러분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어떡해요? 내가 갖다가 놓고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것이고 야 우리 교회가 적당해가지고 난방을 조금만 틀어도 이렇게 따뜻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감사할 게 한둘이 아니야. 그냥 한일고등학교가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요. 전주에서 제일 큰 주차장 한일고등학교 탔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감사하세요. 그 감사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성도가 감사합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지금이 참 중요해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시설을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뭐 합시다? 한번 크게 합시다. 감사합시다. 교회는 감사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부흥하고 감사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기도도 감사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감사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성도님 감사합니다. 막 연습해야 돼. 감사 연습 안 하면요 내 입은요 불평하기가 쉬워. 이 감사 연습 다시 한번 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하겠어요. 이제 성도님 감사했으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여보 감사합니다. 아들아 감사하다. 말해요. 그래야 집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감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는 감옥이라도 찬송을 부르게 만들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로 질병이 떠나가고 감사로 장사도 잘 되고 감사로 성공합니다. 감사로 영혼을 얻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교회 주비전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감사합니다. 기승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감사 또 감사 매일 감사 여러분 하루에 100번씩 300번씩 감사하다고 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감사로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 빌립보 감옥 억울하고 답답한 한밤중에 매 맞아 아프고 진물 나고 피가 나는 상황 가운데도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